함께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우리의 이웃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2026년에는) 성령으로 함께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갑시다. 성령 충만한 은혜가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은 규칙적이고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 특별한 만남과 비전을 주시며 우리 안에 있는 편견과 한계를 깨뜨리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 공동체를 세우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오늘은 흩어짐의 이유라는 제목 아래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전성재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시작할 때만 해도 거의 사람이 안 보였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자리가 이렇게 꽉 차서 기도하고 나니까 이렇게 자리가 꽉 차네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과 은혜를 또 드리고,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말씀이 짧은 말씀이기에 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9장 5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이 창세기 49장 말씀입니다. 49장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야곱 아시죠?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는데 그 12아들에게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보통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유언을 할 때에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재산 문제를 떠나서 보통 축복의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야곱이 하는 그 아들, 축복이 아니라 약간 저주의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아들들이 누구냐 하면 두 명인데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라는 그 두 아들에 대해서는 이 5절과 7절의 그 내용의 핵심의 마지막 절의 내용은 뭐냐면, 그 아들들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요약하기를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리라 라는 이 예언을 합니다. 야곱답죠. 굉장히 특이한 예언입니다. 근데 왜 이런 예언이 나왔냐 하면, 그러니까 유언적 메시지죠. 이 말이 왜 나왔냐면 창세기 34장, 그러니까 49장 그 앞에 34장에 어느 한 사건이 있었는데, 어떤 사건이 있었냐 하면 야곱의 아들들이 있지만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의 이름이 디나입니다. 디나가 세겜 족속의 그 지역을 갔다가 강간을 당하는 아주 끔찍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자기의 누이가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소식을 들은 아들들과 가족들은 큰 충격을 받았겠지만, 그 중에 이 시므온과 레위가 자기의 누이 디나가 강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분노해서
칼을 들고 가서 그 족속을 다 칼로 다 멸절시킵니다. 이 사건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오늘 야곱은 유언을 하기를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을 줄을 끊었다라고 야곱이 그때의 사건을 회상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말하는 것은 이들이 시몬과 레위가 그때 할 때 하나님의 공의나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혈기대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몬과 레위가 이런 야곱으로부터 흩트리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들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시몬과 레위를 향해서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내용을 쭉 구약부터 해가지고 신약까지 내용을 보면 그 시몬과 레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흩트리라는 그 참된 의미와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더 이제 하나하나 보면 창세기 49장 오늘 이 야곱이 예언을 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이 누구죠? 요셉입니다. 요셉이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까지 올라갑니다. 총리가 되고 야곱이 늙어서 와가지고 자기 가족들이 다 가나안에서 다 옵니다. 그때 온 가족이 총 70명입니다. 야곱의 그 총 가족 70명이 다시 이 애굽으로 오게 되는데 그 70명이 오고 나서 이제 한 400년의 시간이 지나게 되고 그리고 70명이 몇 명까지 되냐면 40만 명까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 이민 온 그 야곱과 그 요셉의 가족들이 70명에서 40만 명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죽고 요셉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세워지게 되고 그 왕이 이제 이 4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보면서 약간 두려움을 느끼고 그래서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에 나온 그 초반의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워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을 탈출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를 해서 그 내용을 쭉 나오는데요. 그때 나올 때 시몬 지파와 레위 지파도 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때 광야 생활 가운데 중요한 두 가지의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면 우리가 잘 아는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요.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기 위해서 모세를 산 위로 부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 있게 되고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갔는데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모세가 더 늦게 내려오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다가 못해서 모세의 형인 아론을 부추겨서 이거 이러다가 우리 불안해서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상을 하나 만들자. 그게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들이 이 금송아지라는 우상 앞에서 춤을 추면서 막 갖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모세가 시내산으로부터 내려오고 그 상황을 보고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말씀인데요. 26절과 29절 우리 말씀을 한번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에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중에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은 이쪽으로 나오라 이야기합니다. 그때 누가 나간다고요? 레위 자손이 나갑니다. 레위 지파가 나갑니다. 그럼 레위 지파가 오면 그 반대편은 누가 있습니까? 나머지 지파들이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던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 나머지 지파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시몬이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흩어지리라는 예언을 받지만 레위와 시므온은 정말 대조되는 반응을 보입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거쳐서 이렇게 쭉 가서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 옆에 오른쪽에 보면 모압 땅이 있습니다. 시딤이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그 지역에 머물러서는 어떤 사건이 발생하냐면 민수기 25장에 보면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땅 모압은 이방 여인이 있습니다. 이방 여인들하고 음행을 합니다. 음행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우상 숭배로 이어집니다.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죄를 그곳에서 범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데 민수기 25장 7절에서 9절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향하여서 진노하십니다. 진노하시고 벌을 내리시는데 그 벌이 바로 연병입니다. 병이 돌게 하죠.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일어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심판합니다. 그리고 그 연병이 멈추고 나서 죽은 자를 세겨보니 24,000명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심판을 행한 비느하스라는 사람은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의 사람이 비느하스가 주의 이름으로 또 공의를 향하고 주의 편에서 행한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비느하스에 비롯하여 그 지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성결한 제사장의 사명을 줍니다. 25장 12절, 13, 그 뒤에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 영원한 제사장, 즉 레위 지파를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준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흩으리라는 그 예언을 따라 흩어지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와서는 12지파로부터 48개 성읍을 받아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일하게 이 세겜 족속으로부터 사건으로 흩어짐의 예언을 받은 시므온은 그 후에 레위와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되고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 때도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던 시므온은 민수기 오늘 본 25장 말씀에도 그 사건의 중심에 시므온 지파 사람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25장 14절 그 다음 절 말씀인데요.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 뭐라고 이야기해요? 시므온 지파의 조상의 가문 중에 한 지도자였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음행과 그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중심에 누가 있죠? 시므온 지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그들이 인구조사를 2번 합니다. 1차와 2차 인구조사를 하는데 시므온 지파가요. 1차 인구조사 때 한 5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근데 2만 명이 줄고 한 3만 명 정도 남게 됩니다.
그래서 1차와 2차와 12지파의 인구 조사를 했을 때 가장 인구가 많이 줄어든 지파가 바로 시몬 지파입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그 민수기 25장 이 사건에 2만 4천 명이 죽었다라고 하는데 그 2만 4천 명 가운데 시몬 지파가 가장 많은 인구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몬 지파는 점점 힘이 빠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그 땅에 전쟁을 통하고 그 땅에 이제 땅을 배분받는 사건이 여호수아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 여호수아 말씀에 보면 시몬 지파의 그런 현실적인 모습이 나오는데 여호수아 19장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몬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았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시몬 지파가 인원이 줄고 힘이 없다 보니까 자기들이 받아야 할 그 땅 분배 그걸 받지 못하고 유다라는 그 지파에 소속되어서 그 일부 유다 땅에 받았던 그 일부를 받은 그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예언의 흩어지리라는 말씀을 받은 두 지파의 전혀 다른 길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는 이 레위 지파처럼 여호와의 편에 서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 말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편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호와의 편에 선 자들은 다 나오라고 했을 때에 그 레위 지파가 다 모여서 한 마음으로 여호와의 편에 서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가 여호와의 편에 서기 위해 다 한 마음으로 모여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가 우리 함께하는 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는요 이처럼 많은 문제들이 있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세상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의 주님이시기도 하지만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주로 오신다고 하셨고 양과 염소를 나눈다고 하셨고 기름등 불 들고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못한 자가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받기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인정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 나오라고 했을 때 레위 자손이 그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 도전하십니다.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여호와께 다 나아오라. 그 부르심에 여호와 앞에 나와 여호와의 편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메시지를 좀 더 살펴보자면 이 시몬과 레위의 그 삶을 쭉 한 번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는 그 죄악된 인생을 상징하는 게 시몬 지파고 그 시몬 지파가 이 여호수아 말씀 이후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흩어짐의 예언을 받고 시몬 지파는 아까 읽었던 여호수아 19장 9절 말씀 이후에 사실은 그 유다 지파 아래에 소속이 되고 그들의 힘은 점점 더 사라지고 그들의 흔적은 성경에서조차 찾아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말씀 이후에 이 시몬 지파는요 그들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거의 한 가지 보면 역대상 말씀에 그 시몬 지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역대상 4장 말씀에 보면 4장 42절과 43절 말씀이 있는데요. 42절과 43절 말씀. 자, 우리 함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시몬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야 아들
블라디아와 느아리아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셀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멜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라고. 시므온 지파는 점점 약해지고 더 약해져서 성경 어디에도 그들의 기록을 찾아볼 수 없는데 역대상 말씀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시므온 지파가 거했던 장소가 넓은 평지나 비옥한 땅이 아니라 그들은 산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험악한 산지에 숨어 들어가고 인구도 5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적은 인원이 그 산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1차 인구조사 때 5만 명이나 됐던 그들의 민족이 더 번성하고 더 커져야 될 텐데 그들의 인구는 점점 더 줄어들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분열왕국 시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시대에 그 시므온의 지파들은 잠깐 그 북이스라엘의 민족들 중에 소속되어서 남유다로 들어갔다는 흔적이 나옵니다. 심지어 신약에 가서는요, 그들의 이름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단 한 번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 명의 그 이름이 나올 때 시몬 지파라는 그 이름이 상징적으로 나오는 그것뿐이지 그들의 계보와 그들의 흔적은 거의 사라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가 축복된 백성, 하나님의 사명을 받던 레위 지파는 그들의 축복된 연사를 볼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레위 지파도 똑같이 흩어짐의 예언을 받고 그들의 영토를 받지 못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자기 땅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 12지파에 소속된 그들이 48개의 성읍을 받아 그들이 다 각자의 성읍에 흩어지고 그들은 저주가 아닌 축복된 또 구별된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들은요, 이 레위 지파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게 됐고 또한 그들은 레위 지파로서 성전의 어떤 찬양대나 문직이나 율법 교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에 이 레위 지파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이 세례 요한, 우리가 아시죠? 이 세례 요한도 제사장의 가문 레위 지파에서 태어난 인물로서 예수님의 그 올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나바, 바울의 귀한 동역자 바나바도 구브로 출신으로서 레위 족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아시죠? 그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도 레위인이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을 봉사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보면 이 시므온은 하나님께 흩트리라는 예언을 받고 그들의 존재는 점점 더 희미해졌던 반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이 흩어짐의 저주를 사명자의 축복으로 바꾸어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영적인 맥을 이어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편에 서기로 작정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루터에 의하면 우리는 만인이 모두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모든 담이 허물어지고 우리가 그 어느 누구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레위 지파, 즉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부른 우리에게는 그만큼의 무게감과 책임과 사명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의 사명은 무엇이고 흩어짐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이 구약 시대에는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민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꼭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재자를 통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지고 그리고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중보자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대단한 특권과 축복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나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크나큰 축복인지 모르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거룩한 영적 예배는요. 오늘만 주일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드려져야 하는 거룩한 산 제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우리의 일상의 삶과 전혀 다른 이중적인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 주님이 매일매일의 삶에 우리가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늬만 형식적으로만 직분만 가지고 제사장의 옷을 입고 다니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한 예배자로 또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로 우리가 제사장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찔리게 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주신다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의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허히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한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말씀 앞에 겸허해지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예배자로의 모습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또한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을 구약시대에 세우셔서 백성들이 직접 나올 수 없기에 그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게 했습니다. 근데 그 역할을 이제는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의 중보자, 중재자의 역할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앓고 하나님 앞에 나갔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실 그 복을 이 제사장이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제는 그 역할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날이 갈수록 악해지고 뉴스만 틀면 아주 죄악된 모습들이 나타나고 그런 모습을 보며 한탄하며 이 세상에 안타까운 모습들을 한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정말 아브라함처럼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 세상을 향하여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는 중보자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이 우리의 소외된 이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며 지금도 전쟁 가운데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그들의 그 고통스러워하는 이웃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우리는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아직도 눈이 가려져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이동하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우리는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 즉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의 중보자의 중요한 사명자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중보자이자 가장 완전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서 내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주님이 부르신 그 중재자이자 중보자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그 안타까운 모습이 보이면 그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으로부터 시작된 그 흩어짐의 말씀이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신약에 거쳐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시므온이 아닌 레위의 인생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양으로, 또한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영적인 생각으로, 또한 궁극에 가서는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이 진정으로 이 시대에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진정한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그 악한 시대에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세상을 향하여서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고 중보하는 그 중보자, 중재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으로, 또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때에 이 공동체가 온전히 바로 서게 되고, 또한 그 공동체로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귀하게 사용하셔서 정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공동체, 또한 주님의 빛이 이 세상을 하여 비춰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에 우리 모두가 귀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해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다음 한 주 가운데에 또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고, 또한 온전한 예배자로 정말 매일매일의 삶이 산제사로 올려드리기로 작정하며, 또한 이 세상과 이 열방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중보하는 중보자로 서기로 작정하는 거룩한 제사장과 같은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